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예배에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함께 서로 보면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같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동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결정이 되는 대로 함께 순종하며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 예배, 한국어 대예배 11시, 스페인어 대예배 오후 3시 다음 주에 어떻게 드릴 것을 주간 중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예배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에서부터 7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 예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고 참 기도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자라는 교회, 함께 자라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에서 3월까지는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교회가 함께 자랄 때 먼저 우리 가정이 함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가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다 승리하게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약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받는 은혜대로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2년도는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교회 또한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2년 1월 9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을 비롯하여 수많은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소통하며 교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못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처흥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이지만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인 줄 아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희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어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가 더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며 저희들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대에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56년 전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가 새해에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교회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로부터 넘치는 그 은혜로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백진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하신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모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에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바구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구미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구미는 딱정벌레과에 속한 벌레입니다.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라는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이 바구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엘라베마는 당시에 미국의 남부의 거의 온 지역이 그랬듯이 목화를 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화는 최고의 수입을 주는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농작물을 심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일이며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895년쯤에 바구니들이 이 딱정벌레과에 속한 이 벌레들이 목화를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생겨서 또 목화를 공격하니까 목화는 점점 시들시들해서 죽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농부들이 용기를 내서 비록 대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심어온 목화들이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목화 바구니와 아무 관계없는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땅콩 재배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기술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땅콩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콩의 질도 더 좋아지고 수확량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최고의 값을 유지했던 목화의 값은 국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땅콩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사를 땅콩으로 바꾼 지 한 20년이 지난 그때에 이 엘라베마 주의 엔터프라이즈 도시는
땅콩의 도시라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은 이 땅콩 농사로 말미암아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12월 11일에 엔터프라이즈 시민들이 마을 입구에 아주 특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이런 길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바구미여, 그대들이 우리에게 준 고난에 우리는 감사하노라. 오늘도 이 기념비를 볼 위빌 모뉴멘트, 즉 목화 바구미 기념비라고 부르며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바구미가 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목화 농사를 하였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화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구미와 싸워서 바구미를 퇴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앞에 미래는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저들이 바구니와 싸우면서 목화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땅콩이라는 새로운 농작물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며 또한 이 시대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귀한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참 많은 바구미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바구니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고집하고 있는 목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과감히 뽑아서 버려야 되는 목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목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심어야 되는 땅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느헤미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술관원이 됨으로써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자기 가족과 함께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자랑의 성인 시온성 예루살렘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불타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슬퍼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고 수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너의 근심이 무엇인가? 그때 느헤미야는 그의 근심을 그대로 아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여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용기를 내서 왕에게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왕이 오해하기 쉬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멸망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지금 왕권에게 도전하며 또한 반란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의 근심을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8절입니다. 또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왕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조서를 줄 것과 또한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그의 문과 그가 거할 집에 필요한 제목을 그냥 주라, 이렇게 왕이 공식적인 조서를 만들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왕과 제국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다시 유대 민족과 나라를 세우는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싹 쓸어버려서 더 이상 제국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문제거리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그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조서로 공식적으로 거기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달라고 하니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려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조서를 다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내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총독들과 감독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 왕에게, 아니 제국에게 큰 이익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게 되면은 불가능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세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도와 교회가 은혜 받고 이루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과 그들의 마병을 내어 보내어서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기로 하느냐 하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서 왕에게 조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받아서 이제 부흥의 큰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은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제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에는 더 큰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때까지는 바사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서 최고의 탑으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그는 각 지역의 민족들과 각 지역의 여러 세력과 함께 연합하여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조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방의 리더들, 그 지방에 있는 그 민족들의 그 권세들과 같이 동의를 얻어야 모든 이들이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과 같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느헤미야와 그가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싫고 또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 지역, 예루살렘의 그 주변 지역을 저들이 장악하고 저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공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핍박하여서 저들이 부와 권세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의 조소가 있지만 저들은 자기의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특별히 모함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속이고 또한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미 망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흥망하고자 비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은혜로 그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잘 나가고 있는 목화에 바구미가 공격해 온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바구미는 그것이 장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길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장애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구미와 같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매 그 길에도 우리에게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풍랑과 이 바구미와 이 어려움과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바구미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런 18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보여주신 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받은 이 모든 일들을 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왕이 내게 이른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 그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왔더라면, 문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과연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호소하며 저들에게 자기가 은혜 받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애물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그 비전과 경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제 깨닫고 저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힘을 내서 이제 건축하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새로운 길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은 우리가 그동안에 고집해오던 목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땅콩을 보고 그 땅콩을 심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콩이란 일어나 함께 힘을 내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2022년도를 함께 성장하며 함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와 또한 주제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함께 할 때 그 힘이 더 커진다는 공식입니다. 아마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되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때는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보다 더 큰 힘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인 것입니다. 철새들은 겨울이 되면 수많은 그 새들이 모여서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왜 저들은 그렇게 함께 갈까요? 가는데 V자 모양을 만들어서 저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한 마리씩 따로 이동하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71% 빨리, 더 쉽게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애인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은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똑똑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나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아끼는 것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다. 서로 함께 도우는 것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사랑한다는 가족, 사랑한다는 친구, 사랑한다는 부부, 이런 관계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대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함께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재현하는 그 세족식에서도 목사님이 바뀌면서 예전에 오른발을 먼저 했던 것을 왼발을 먼저 하게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 정말로 웃지 못할 정말로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고집피우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혼자 게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뛰어납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공동으로 하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으로 하는 게임을 하라고 할 때 너무나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착성, 인내성,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은혜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애물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로운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크고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어나,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섬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만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에게 함께 성장하고 자라라 라는 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땅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 우리가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생기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길이며 또한 그 새 길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 함께하며 서로 함께 힘을 내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교회 사무실에 헌금통에
헌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때 와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원하면서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세기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 힘을 내며 비전과 사명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소원의 기도를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단 한 성도님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말게 하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팬데미아 가운데서 다 건강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성전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축도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새 길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고 함께 힘내서 섬기기를 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하는 모든 일과 또한 우리 귀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